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삼손의 소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나시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고 삼손은 블레 사람들을 쳐부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손은 일평생 동안 세상과 단절된 삶, 거룩된 삶으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 사사로서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큰 힘을, 큰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힘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전에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매우 큰 힘이었습니다. 이 힘이 얼마만큼 힘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에 아주 힘센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에 그는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가벼이 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만났을 때에도 짐승턱뼈 이제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더미를 쌓을 만큼 그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이러한 삼손을 도저히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 앞에서 벌벌 떨면서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과 이제 더불어서 관련되어서 이제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3명의 이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딥나에 살던 블레셋 여인이 있었고, 또한 가사에 거했던 기생이 나오고, 또한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여인들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고 삼손은 나시인으로의 계율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이 드릴라와 관련하여서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침을 어떻게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보세요. 드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매우 졸라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날마다 계속 졸라댔던 것입니다. 이럴 때 삼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무진장 예를 썼습니다.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 비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심경을 오늘 본문 앞에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죽을 지경까지 갔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자신은 나시들로서 이 힘의 근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이처럼 많이 갈등했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까지 번했던 것입니다. 절대 결코 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르쳐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죄된 유혹 앞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무진장 번뇌하고 고민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성도로서 정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민하고 고뇌하며 갈등하며 그냥 힘들게 그냥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죽을 지경까지 번뇌를 했지만은 삼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은 여전히 드릴라에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이 자신에게 분명히 독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와 결코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제어하여서 그 상황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게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힘의 근원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리게 되어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어졌고 노줄로 묶임을 당하게 되어졌으며 더 나아가서 감옥,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아주 처량한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맷돌은 소나 나귀가 돌리는, 그러니까 가축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맷돌을 삼손이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렇게 짐승 취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서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삼손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뽑혀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품위와 기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방인 블레셋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재미거리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 것인지. 우리도 세상 속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의 삶, 우리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능력 있는 성도는 결코 세상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로서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이렇게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인들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러한 가운데 혹시라도 핍박은 받을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더욱더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근신하여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지 못하여서 이렇게 블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묶임을 당하고 이렇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러한 신세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손은 회복 불가능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그러한 깊은 절망의 나락 속에서 다시 일으켜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힘의 근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긴 머리는 아니었지만은 다시 솜털이 솟아나고 돋아나고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블레 사람들은 한껏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삼손의 굳은 열정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삼손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삼손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이제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온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손이처럼 비참한 아주 처량한 상황에 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능력과 지금 부요가 있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기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이미 힘을 잃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뽑혀서 보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이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한 삼손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삼손의 소원은 바로 블레셋, 원수 블레셋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자기의 사명,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이제 가슴에 이러한 소원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죄를 저질렀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 이제 자기 때문에 가려진 하나님의 이름 드러낼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 삼손이 소원했던 블레셋에 대한 복수는 결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삼손을 사사로서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소원은 죽음을 각오한 몸부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젊어서는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잊었던 사명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로 목숨을 건 이 삼손의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삼손의 소원을 아시고 다시 한번 삼손에게 큰 힘을,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삼손은 원수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단번에 모두 다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 전에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쾌락을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원수 블레셋에게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삼손이 죽음을 각오하고 간절히 구했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원, 바로 이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사명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 이 사명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 겸손하게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함께 충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하고 충성된 사명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의 사명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들을 복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